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보다 더 크시고 만유보다 더 크시고 또 그가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디에나 그가 다 계십니다. 심지어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마지막 심판하고 난 후에 영원히 멸망 당하여 지옥에 갇혔을 때도, 갇히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계시죠. 지배하고 계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로 범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겨서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형벌대로 세상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때문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고 또 그래서 영원히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혼인을 하였는지라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보고 말씀하실 때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그들 보고도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율법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가두시고 또 마지막 심판 끝나고 나면은 지옥 속에다가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다가 그들이 이렇게 형벌받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도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옥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의인들의 회중에 죄인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죄를 범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죄가 뭐냐니 범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고 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신 그 복을 장자의 복을 그가 가볍게 여기고 난 후에 나중에 그가 눈물로 흘렸을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함께 한다면 의인이나 죄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의인과도 함께 하시고 죄인과도 함께 한다면은 죄를 범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이렇게 쳐져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마치 성경의 구약 때 보면은 죄인이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도 죄인들의 머리에 있는 하늘이 노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노시 되겠어요? 그 하늘은 그냥 허공이고 저 하늘인데 그 말이 뭔고 하니 죄인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때 젊었을 때 하나님 보셔서 자기를 작게 여겼던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에요. 초대 왕이지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왕이 다윗인데 사울 왕의 또 사위고 그렇습니다. 그 사울 왕이 자기가 가장 신장은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게 여겼다는, 자기 집안이 가장 유대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보시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 대리해서 사울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란 직분이 삼중지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그랬대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계시죠. 왕이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자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성경 보면은 자기를 작게 여길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멀어도 둠미 멀어도 이제 내일 큰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와 자기 아들이 살지 죽을지 그전에는 하나님께 구하면 항상 적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아무리 응답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신접한 여자를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왕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저가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성경에 그래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저가 내 마음이 합하다.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가 보내어서 책망하고 난 후에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한단 말이죠. 깨닫게 할 때에 모든 왕들이 그걸 다 듣고 깨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선지자가 와서 왕도 직분자고 또 선지자도 직분자인데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한 것을 책망하니까 많은 왕들이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다윗이 그때가 나이가 많았고 나단은 자기 아들과 같은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나단이 와서 범죄한 것에 대해 책망하니까 다윗이 그 권세가 제일 컸는데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주여 대저 나는 나의 죄가를 합니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랬다. 왕관을 거두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이 왕궁을 빼앗지 마시고 내게서 이 왕관을 빼앗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할 바에 왜 왕은 쫓겨나면 끝이니까 그래서 왕의 자리를 쫓겨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들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미루다가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고 뒤에서 업무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아주 큰 기업의 저 회장이 되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다 서로 속으로 서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고요. 그때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은 것을 알죠. 다윗이. 그런데 이제 내가 범죄했으니까 이제 내 왕위가 뺏길까 봐 겁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때는 거두가 가시는 때죠. 오늘날에 그게 다 비유가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 가지가 다 영육간의 해결,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해결돼서 다 그냥 여러 가지가 잘 됩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니 육신이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또 원치 않게 죄를 범할 때가 있더란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 그 바울 선생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더라. 그 죄를 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었을 때 이거 잃어버릴까 봐.
이거 잘못될까봐. 목회자라면 목회가 이제 다 성도들 다 떠나고 이제 목회가 완전히 실패할까봐 뭐 걱정할 수 있겠죠. 사업가라면 이제 사업이 완전히 망할까봐 또 이렇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게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영감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죠. 평상시에 내가 성령에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때 진짜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무엇을 구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주의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품에 있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 육신 인간 같은 육신으로 보내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게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전부터 수천 년부터 약속하셔서 마침내 예수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일 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또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하더란 거예요. 굉장히 이거 참 귀하죠.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요? 죄인들 아니에요. 구약 때 보면 죄를 범하면 천사가 그냥 떠나버리고 다시 오지도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게 왜 예수가 함께 하시느냐? 죄의 구원자니까. 이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죄로 구원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 누가 함께 해야 되느냐? 가족 없어도 돼요. 의사가 있어야 돼. 병든 자가 없으면은 다 가족이 같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가족이 있어 소용없어. 밥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한국 이야기 보면 흥분의 집안 아빠 엄마 있는데 애들은 10명 있어. 그 무슨 소용이야. 10명 있으니까 우리 가족 화목하다 무슨 소리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그 아빠가 자기 형수한테 가서 뺨 맞고 그 얼굴에다가 밥풀을 묻혀가지고 어떤 게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게. 애는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그중에 그 옛날에 보면 그 옛날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한 10명씩 낳아.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중에 한두 명 어쩌다가 결국 어릴 때 죽어. 얼마나 그 슬픈 이야기냐 이거예요. 집 없는 사람한테 누가 필요합니까? 가족이요? 가족 필요 없어요. 집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족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족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같이 굶어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대요. 같이 병들어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주는 의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족이 더 중요하다면 자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평생에 아프면 병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가족과 같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 더 중요하다며? 그 다음에 배가 고프시면 그냥 돈 벌러 나가지 마시고 그냥 가족과 같이 있으면 됩니다. 같이 그냥 굶으시면 됩니다. 왜? 가족이 먼저니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가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밥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게 가족을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 그게 하나도 없어 그게.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는 기도 제목 속에 부모를 주옵소서, 자식을 주옵소서, 형제 자매를 주옵소서, 남편 아내를 주옵소서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냥 일용할 양식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을 주옵소서. 가족이 있어도 시험 들면 소용없어.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심지어 가족 때문에 시험 드는데요? 시험 들게 하는 가족이 좋습니까?
차라리 시험 들게 할 가족일 바에 가족이 없고 시험 안 드는 게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 생각할 때에 시험이 뭔지 모르니까 가족이 먼저야.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어떻게 가족도 다 버리고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족도 함께 몽땅 어디 가요? 멸망당하는 거지 뭐. 이 주의 말씀에 둘이 있다가도 하나는 버려두면 당하고 하나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은혜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 8장 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이죠.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이게 선포하시죠. 그 복음을 함께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했고 예수가 직접 부르신 12명의 사도죠. 뿐 아니라 그건 당연하죠. 왜? 성경에 곳곳에 나오니까 12명을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12명이 나오더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고 귀인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2절 3절에 보면 또 한 12명뿐 아니라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몇 명 있었는데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란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이니까 힘이 막강한 사람이죠.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이 분명히 아내라는 것은 남편을 어떻게 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네. 자고 여기는 남편을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뭐 모르겠어. 모릅니다. 양쪽 왔다 갔다 했는지 나 모르겠는데 자고가 그랬고 그 다음에 수산나 그 다음에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죄를 섬기더라. 그냥 이게 짧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냥 거기다 성경부 주목할 때 보면은 자 그냥 12사도를 주목하고 72제자를 주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냥 짧게 나와요. 막달라인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그 다음에 여러 여자들 아마 뭐 수백 명이 안 됐어요. 뭐 열 몇 명, 뭐 7, 8명 아니면 열 몇 명 정도 됐겠죠. 여자들이 함께해서 뭐 하느냐? 사도들은 예수가 직접 이름 불러서 있게 하셨고 보내 전도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했느냐? 자기들의 소유 가지고 예수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예수님이 이들 보고 전도하러 둘씩 보내지도 않았고 혹시 모르죠. 72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들도 이 여인들도 그들 중에 포함됐을 수도 있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나오고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항상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항상 만나 먹었었으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 필요가 없잖아요. 섬겨주는 사람. 왜? 예수님 매일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면 아침마다 예수님이 보니까 거기 거하였던 다 거의 이스라엘 다 산지와 광야인데 평평한 사막이 아니고 그런데 광야인데 우리가 한국과 똑같은 지형, 비슷한 지형입니다. 산, 그 다음에 골짜기에 있는데 광야라서 단 산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무가 없어 그냥. 그냥 이 길에도 그냥 없어요. 그냥 다 그냥 광야예요. 골짜기도 다 광야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형은 한국하고 흡사한데 나무나 풀 이런 그냥 먼지만 바위하고 먼지밖에 없어. 그게 광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스라엘 갈릴리에는 좀 그래도 여러 가지 풀도 나고 하죠. 거기는 또 비도 가끔씩 오고 하니까.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는 예수님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시면 그러면 만나가 내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 여인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 일행들 식사를 대접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소유로. 또 예수님께서 그냥 자 너희가 저 물질 있는 사람 가져와 버려 했더니 어떤 사람이 한 랩돈 가져오면은 눈 감자 기도하자. 하면 그게 100배를 부르시고 그것 가지고 밥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유가 왜 필요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결국 이거 오늘날 치면 교회에 열어서 이제 헌금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헌금해라는 얘기.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좀 예배는 가지만 부정적인데 또 헌금하는 얘기가 나오면 귀에 쏙쏙 잘 들려가지고 듣기 싫은 거예요. 맨날. 그런데 그 사람 입장 때문에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니 보통 때 예배 시간이 졸잖아요.
그런데 헌금 시간에는 깨 있거든요. 그 사람 귀에는 맨날 헌금 얘기하는 거 많다 그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말. 왜 목사가 맨날 헌금 얘기만? 왜 그 사람이 항상 잤으니까 생명, 은혜, 진리, 사랑 이야기할 때는 자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헌금 이야기할 때는 항상 깨있거든. 그래, 그 사람이 1년에 만약에 5번 깨있다 합시다. 5번 다 헌금 이야기할 때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귀에는 항상 맨날 헌금 이야기한 것만 맞다니까, 그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안 들린다니까요. 그 사람 귀에는 1년에 50번 중에 5번만 헌금 설교했는데 그때만 귀에 들린 거예요. 왜? 신기하게 자고 있다 헌금 이야기하면 귀가 딱 잠이 깨요, 그게요. 그거 신기해요, 그게요. 그걸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그거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다른 설교에도 하나도 안 들려요. 1시간 내내 그렇게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참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많아서 들어봤습니다.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왜?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인데 목사님 설교만 했다면 잠이 그렇게 잘 오더란 거예요. 거기에 참 좋은 교회인 거예요. 참 잘 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사람은. 자, 그랬는데 헌금 이야기할 때는 딱 들리는 거예요. 맨날 헌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아니 헤롯의 청지기 아니면 이 사람 왜 왕의 오른팔의 아내니까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이요. 왕궁에서 왜 청지기도 왕궁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왕궁에 살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게 뭐요? 애들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소유를 가져와서 다 공개하는 거야. 예수님과 12제자 적어도 수십 명 매 그 밥 차려줘. 한국식으로 하면 매 30세끼 밥 차리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했었겠지. 그래도 쉽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남편 자식을 두고 왔겠지.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는데,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자, 26절 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유일하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내 집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못 들어가. 거기서 뭐 하는데? 그냥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 딱 나오면 옷 입고 가지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집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뭐 그냥 종이에요. 수종 드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이 애들 예수와 항상 함께 있었다 이거예요. 왜? 예수를 섬겼기 때문에. 자, 남편 섬기면 남편은 같이 있잖아요. 자식을 섬기면 자식과 같이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 돈과 같이 있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은 맨날 눈에 막 천사가 왔다 갔다 보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귀신을 섬기는 사람 맨날 귀신 앞에 맨날 절해요. 밤낮으로. 저는 그런 사람 제가 있는 인척 중에 봤습니다. 24시간 귀신 앞에 섬깁니다. 또 뭐예요? 산을 섬기는 사람은 아예 그냥 가족도 나중에 다 버리고 그냥 혼자 산에 가서 아예 집 짓고 살아버려. 너무 좋았어. 어디에 바다가 좋은 사람 아예 그냥 바다 옆에 집 짓고 살아 그냥. 그러니까 바다가 좋으니까 내 재물을 소유를 다 팔아서 바다 옆에 가서 바다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젊은 애들은 요즘에 막 쾌락이 좋겠죠. 음악이 좋고 여러 가지 막 파티가 좋은 애들은 자기가 소유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사 가서 돈을 벌여서 그 소유를 다 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또 나오죠. 어떤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친구들하고 맨날 술 마시고 논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내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소유 가지고 예수를 섬기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 받고 싶어서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유대인이 누구요?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뭐하게? 뭐하려고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죽이려고 내 끌어냈냐?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빈 광야지만은 예배당에 어느 날 갔더니 큰 예배당에 혼자만 있는 거예요. 혼자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어린 아기일 때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과부된 지 84년인데도 항상 주야로 성경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13살, 12살 죄송 헷갈립니다. 나이 좀 드니까 숫자가 자꾸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요 앞에도 몇 주 2, 3주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시편이 150장인데 순간에 헷갈렸어요. 시편 150장이 189절인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편 150장 하다가 그다음 178장 이렇게 헷갈렸거든요. 죄송합니다. 또 그러다가도 또 뭐요? 광야에 가서 7일 동안 하나님께 아니지 40일 동안 그랬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랬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죠. 광야니까. 풀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 어릴 때부터 광야에 갔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이 볼 때. 심지어 믿는 사람 볼 때도 불쌍해요. 낙타의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 먹고 살았어.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아이고 참 자기들한테는 땅을 안 줬어. 성경 나오죠. 12지파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정복하고 난 뒤에 다 지파별로 큰 땅들 다 이렇게 땅을 크게 다 이렇게 떼어서 다 나눠줬어. 레위 족속만 안 줬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성전에서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뭐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데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 번성게 될 것이고 또한 레위의 자손도 나를 섬기는 레위의 자손도 번성할 일이 되었어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라는 섬기더라는 단어가 신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쓰였는데 다 맞다, 직분, 사명 같은 뜻이에요. 섬기다, 맞다, 직분, 직책, 사명 다 한 단어가 그렇게 여러 가지 크게 보면 또 결국 같은 단어죠. 큰 의미로 크게 보면 다 한 의미인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 단어로 신약 성경에 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주의 쓰시는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내가 병들었으니까 나의 치료자 예수가 내게 오더란 거예요. 내가 병들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내가 병들고 난 후에 귀신한테 엎드리지 않고 산과 바다를 사람한테 나가지 않고 나의 주 예수를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가 안수하심에 내가 낫게 되더란 거예요. 시편 23장이 뭐냐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양이라서 목자가 나와 함께 하더란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골짜기에 다 있는 우리들인데 날마다 답답하고 우겨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목자로 보내시고 구주로 보내시고 치료자로 보내시고 우리를 위로자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들이 죄 범하다가 잡혀가지고 돌 맞아 죽는 현장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 여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나는 연약하죠. 우리는 병도 들죠. 넘어지기도 하죠. 죄도 범하죠. 그런데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절망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주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임마누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부르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서 자기들의 소유를 다 가지고서 매일 예수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섬기면서 항상 비록 남편을 떠났을지 몰라도 자식은 혹시 버렸을지 몰라도 대신에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그냥 딱 들이고서 가만히 있을 때 예수의 시체를 닦기 위하여 안식이 끝나자마자 새벽 일찍이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다 이 말이야. 예수와 항상 함께 있었다 이 말이야. 예수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안식일의 무덤에 안식일 직전의 무덤에 들어간 그 시간만큼만 같이 있지 못했죠. 그런데 안식일 끝나자마자 먼저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왜? 항상 예수님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도 예수를 이 사람들은 섬긴 거예요. 왜? 시체를 깨끗하게 그때 급히 시체를 대충 싸가지고 돌무덤에 넣어두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시체를 다시 깨끗하게 먼지와 피와 땀과 그게 쩔었을 거단 말이에요. 그 시체를 깨끗하게 닦으려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말씀이 뭐냐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도 돼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도 예수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다 결국 예수를 따라가다가 나중에 다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섬기려는 예수를 따라간 목적이 뭐냐? 예수를 섬기려고. 그러면 예수를 떠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니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어디 가느냐? 천국 가서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계신 그 보좌의 옆에 가서 같이 앉잖아요. 그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홀로 자존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있는 보좌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 기름 부음 받고 뽑히니까 그러면 나는 뭐야? 부모, 형제, 처자를 다 버려야 되고 세상 재미는 하나도 없고 맨날 메뚜기만 먹고 뭐야? 예, 그렇죠. 인간이 볼 때는 너무 어색하고 심지어 같은 신자가 볼 때도 답답한 인생들이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다 나를 혼자 두고 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거예요. 예수를 섬기면은 시간과 재물과 이 육체의 모든 것 가지고 주님을 다 섬기게 되면 주님을 섬기니까 허공에다 섬기고 그 다음에 바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항상 예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영광의 주와 함께 있으니 생명과 영광이 항상 그 심령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또 요즘 말하면 행복이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와 같이 있으니까 항상 행복할 거예요. 이 행복은 영원한 참된 행복이라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비록 세상에 있는데도 몸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여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연약한 또 여인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귀신도 쫓겨나고 각색 병고침 받고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들은 보니까 심지어 부인들이요. 그런데도 예수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수를 그냥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았는데 그 당시에 왜 예수를 잘 따라가면은 왜냐하니 성경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 가를 갔다가 쫓아간 거예요. 왜? 어젯밤에 배불리 먹었거든.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공짜로 막 밥도 먹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닌 목적이 자기들의 소유 가지고 예수를 섬기려고. 할렐루야. 예수를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마귀가 실패한 이유가 뭐요? 하나님 섬기라고 하늘에서 루시퍼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보면은 누가복음 또 12장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자,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자기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오히려 수종들더라.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만나를 먹고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아서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시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이걸 섬기는 것이 복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평생 주를 섬기리라. 자, 우리 주목적으로 세워납시다. 내 평생 주 예수를 섬기리라. 시작. 내 평생 주 예수를 섬기리라. 내 평생 주 예수를 섬기리라. 내 평생 주 예수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고 우리 예수를 섬기면 항상 예수와 같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이간데 온전히 참으로 주 예수를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주 예수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